사실 저는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제 아내에게 오카리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 함께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느라고 지금 2년 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는 제1기 북미주 우리 북한 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제가 일기생으로 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오카리나를 지금 매일 3번씩 부르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제 선생님이십니다. 다른 때는 제가 좀 큰 소리를 쳐도 오카리나 배울 때만은 끔찍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리게 돼서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힘과 마음과 능력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가 능력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특별히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카나다에도요, 교회들은 많지만은 잘못된 교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가지고선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여튼간에 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세계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교회가 있는 중에 여러분처럼 참된 복음, 참된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서 주님을 믿는 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우리나라 참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교회에 나오게 됨을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우리 하나님,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 때도 이게 참 이 교회는 말이에요, 그 예배 전에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 예배에 찬양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며 성령님께서 예배 전에 막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주일날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찬양에 여러분들이 막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그 시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마지막 예배 끝날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서 막 하나님 어쩔 줄 모르며 기뻐하면서, 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 막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막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찬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냥 막 찬양 때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찍이 카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1964년도에 브라질 갔고 1967년도에 카나다에 갔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아마 여기 6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 아내가 카나다 갈 때. 제 아내가 저를 초청해서 1976년도에 저는 결혼하고 그때부터 카나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25년간 목회를 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일찍이 일찍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 아내는 스페니쉬도 잘하고 브라질에서 공부해 폴치기시도 잘하는데 저는 그냥 한국 목회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가지고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북한 사람들이 많고 조선족이 있는 글로 갑시다. 제 아내는 그래도 스페니쉬 하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좀 우겨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쫓겨서 그 다음에 영길에 있다가 청도로 왔는데 청도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제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이 애기 손가락만한 이 혹이 제 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제 막내 동생이 의사고 제 며느리가 의사이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러한 혹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둘이 같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도 암이 아닐까. 그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암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뭐 다른 저게 있어서 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저게 있는데 한번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허즈킨스 림포마, 다시 말하면 임파선 암인데 그것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임파선 암이 몸에 퍼져서 제 사기가 됐어요. 사기는 말기 아니에요. 말기암 환자예요. 그래서 목에 전이가 되어져 있고 가슴에 전이가 되어져 있고 배에 있는 장기에 전이가 되어져 있고 왼발 뼈가 쭉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이 조금 하나님께 탁 하는 게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하필이면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곧 제 마음속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 같은 것에 이러한 암이 생기고 나 같은 것에 어려움이 생겨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 주님을 매달리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시간에 저를 돕는 많은 사람들 함께 선교하고 저에게 복음을 듣고 또 저를 돕는 사람들에게 일제히 다 편지를 썼습니다. 카톡, 인터넷, 그리고 편지, 전화로 해서 한 300여 명에게 내가 여태까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이라고 하는 판단을 주셔서 암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일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쫙 다 보내고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씀드리기가 힘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93세였거든요. 이거 잘못 전하다간 또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부모님이 기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날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 되시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암 걸리냐?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사람처럼 걱정하시더라고요. 제 막내 동생한테 전화를 미리 해놓고 야 내가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할 테니까 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괜찮다고 네가 얘기를 해라. 의사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부르더니 야 네 형이 암에 걸렸대더라. 어머니 요새 암이요 다 고치고 염려하지 마세요. 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이러하니까 근데 많이 달라주셨어요. 아니 그때부터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암 걸린 사람이 뭐 그냥 밤늦게까지 자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밤 한 2시나 3시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저에게 이런 암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이 2015년 9월 14일 날 월요일 날인데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는 이 시간에 암으로 죽더라도 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주님 내 낫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어디서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요한복음 5장을 딱 피고선 오늘 이 말씀이군요.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또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잘하면 제가 이 얘기만 이유를 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망을 안고 주님 제가 오늘날까지 중국 선교를 해서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지금도 83명의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다가 지금 왔는데 제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일을 너만 하느냐 그래요. 아니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죠.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이게 참 또 하나 얘기. 내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평남 용강군 회운면 용반리에 사셨어요. 어렸을 때. 그 용반리 교회가 저희 아버님 집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교회가 길선주 목사님이 와서 부흥할 때 저희 아버님 어린 애기였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아이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대요. 아버님을. 그래서 아버님 평양으로 그 다음에 일찍이 내려가셨는데 그 교회를 제가 앞으로 이북이 중국처럼만 되더라도 가서 그 교회를 제가 재건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이 평양에 가서 공부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평양 선교리에 있는 동광교회를 섬겼어요. 그 동광교회가 지금 없어졌지만 그 동광교회를 재건할 때 제가 재건할수록 이 두 교회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재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시고 건강 주셔야지 그 두 교회를 제가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그 일은 너만 하고 있냐? 그래 또. 아니요, 제가 저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 동참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교회를 해서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주님 지금부터 12년 전에 제가 심장마비 증세가 와가지고선 목회할 때 신방하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근데 심장이 어떻게 하면 이 명치로부터 이 위로 막 불이 나는 것처럼 아파요. 내가 뭐 체했나? 왜 이러지? 하고서 저희 아내랑 같이 여보 우리 저 신방 가는 거 그만치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가봤는데 이게 점점 더 아픈 거예요. 이거 심장마비 아니야?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막 병원에 갑자기 가서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그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풍선을 집어넣어서 하고 그 다음엔 이것을 갖다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심근경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 중국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라고 막 이 심근경색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거기 청도에 가면 교주에 가면은 공원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서 저도 열심히
걸으면은 거기 우리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들 만나가지고선 제가 끝날 쯤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심근경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역사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암에서 노임을 받으면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면은 복음 전하는데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 밑에를 읽어봐라,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 아멘. 이것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만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일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일어나라는 말.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꼭 제가 좀 설교를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주님께서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해라. 나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설교만 하지 말고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에는 외운 말씀이지만 영어로 외우고 또 한문으로 외우면서 말이야. 그냥 항상 기뻐하라. 야호창창 씨엘라. Be joyful always. 이러면서 세 가지 말로 자꾸만 외우면서 입에서 막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외웠습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짐을 가지고 가라, 내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네가 사람들이 볼 때 갈렙, 그러면 네가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표식, 그리스도의 표적, 이게 무엇이냐? 그거를 가지고 가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게 뭘까 했더니 제 마음속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딱 뚜렷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것이 네가 가지고 다니라 표식이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뿐만 아니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네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표식이 나타나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주님께서 이 종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딱 생각하기에 이건 계속 행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이 일들을 계속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런 제 생각,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갖다 놓고 펜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을 여기에 쓸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주일 성수라고 딱 썼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충성스럽게 죽는 날까지 예배를 꼭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제가 12번 항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항암 주사를 6개월 동안 12번을 받는데 정말 그것을 받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게 그냥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요. 막 토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건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라 아내가 운전하고 가면 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 뒤에 그때는 뭐 마스크 안 쓰던 때인데 저 혼자만 마스크 다 쓰고 신장갑을 끼고서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 만나면은 요새 하는 이 주먹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저 병들어도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요, 누구에게 뺏겨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내 생명을 내놓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이 안식일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교회에 와서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막 그냥 쏟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가장 이루어주고 싶은 때가 바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 무슨 다른 약속, 다른 시간, 다른 것에 우리가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아마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자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날 어떻게 생각할까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시간만 되면 잘 모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꼭 가서 만나려고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냐고 그날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날을 빨리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빠지게 돼버렸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이 제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가지고선 불이 나게 열 나면 응급실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암 환자가 위험한 것이 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급실에 갔더니 아니다니까 내 몸이 38도가 넘으면서 열이 나는데 제 피에 박테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잘못하면 폐혈증이 생긴다고 해서 입원을 시켜버려서 두 사람이 제 그 박테리아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잡지를 못해. 이틀 동안 애를 썼는데 못 잡았어요. 마지막 3일째에 그만 박테리아를 잡았다고 그래서 제 동생에게, 의사 동생에게 전화를 했죠. 야, 영선아, 박테리아가 이제 잡혔댄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형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암 환자는요, 우리 속에 면역력이 제로거든요. 어떠한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이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에 들어오면 피가 부패해서 폐혈증으로 거의 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종을 살려주셔서 거기에서 폐혈증 걸리지 아니하고 그만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빠졌지만은 안 빠지려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애를 쓰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라고 썼습니다. 새벽 기도.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토론토는요, 겨울이 되면은 마이너스 20도 내지 어떨 때는 막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추워요, 안 추워요? 매우 춥습니다. 마이너스 20도 되면은. 그리고 제가 살던 있던 에드먼턴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 감기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또 하나님, 그러나 제가 새벽 기도를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선 가까운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제 아내랑 우리 집에서 함께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둘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는요, 아내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보 새벽 기도 하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냈다든지 화를 냈어도 그날 저녁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냥 그래야 아침에 여보 저 예배 드립시다. 둘이 앉아서 새벽 기도를 둘이 앉아서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막 화를 내고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각자 기도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어디를 가서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시간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루에 8,000번 내지 10,000번은 꼭 걷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루에 10,000번씩을 걷습니다. 그때 사실은요,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8,000번, 10,000번 걷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100m 갔다 앉고 100m 가서 앉고 너무 힘들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난 걷는다. 그래서 그때 모토가 뭐냐면 쉬면 죽는다, 걸으면 산다 이러면서 하여간에 하루에 8,000번을 걷는데 중요한 것은 걸으면서 웃으면서 걷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걷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적마다 저 사람 좀 실성한 사람 아닌가. 그렇죠. 미친 사람들은 걸으면서도 웃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하는데 이건 자꾸만 그러거든요. 웃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가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말이 있는데 약물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운동해야 돼요. 꼭 의사가 가면은 운동했습니까? 걸었습니까? 그거 물어봐요. 근데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으면은 우리 속에서 면역력이 200배가 더 나온대. 200배가. 그래서 웃어야 돼. 웃어. 인상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 보면 병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Smile is the best medicine in the world. 스마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이다. 메디슨이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체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웃음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이 확 들어올 때 그때는요, 우리 속에 다이몰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면역 체계가 확 일어나는데 이거는 4,000배가 더 높대요. 4,000배. 그래서 그냥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야 감사할 때 막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할 때 우리 몸속에 주었던 이 다이몰핀이 확 나오면서 어떠한 암이든지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근심이든지 확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갖고선 이 감사, 이 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쫙 듣고 가다가 그 감격스러운 말씀에서 할렐루야! 이럴 때 막 그냥 우리 속에 다이몰핀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건강도 좋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가지고선 먼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막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쫓아가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감격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찍 와서 찬양을 하면서 감격스럽게 막 찬양을 하는 눈물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다이몰핀이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며 그 다음부터는 막 제가 저녁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요 발을 치고 막 손뼉을 치면서 하하하하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 이 바보 같았지만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 아내 모르게 저는 따로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거는 하나님, 내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읽기 쉬운 게 뭐냐면 시편 5편을 읽으면은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150편이니까 한 달이면 한 번 읽어요. 잠언 1장씩을 읽으면은 31장이니까 한 달에 10편하고 잠언을 한 번 읽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신약 성경만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보겠다 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실 우리는요, 죽으면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갑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요, 빨리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요.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보고, 야,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내가 있고 말이에요. 우리 아들과 딸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 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고 또 사역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래도 고민이고 저래도 고민이고 말이에요. 일찍 죽으면 천국 가서 감사한데, 그래도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은, 그래서 빌립보에 기록한 바울의 생각이 나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 우리의 성도들은 다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주님 만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들이며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것이 기쁨이지만은 열심히 사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네가 언제 하고 있느냐, 내가 널 기다린다. 그러나 네가 할 일이 많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 천국 가서 기쁨으로 만나 그때 정말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크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 열방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통일소망선교회 남녘사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무너진 교회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이빌립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